예수님의 생애 우리 44페이지입니다. 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구약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돌아오라고 해도 떠나가고 돌아오라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떠나갑니다.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배신당한 가슴 아픈 마음, 또 처절하게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거 원래 내 건데.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서 저들을 때리면 울고 아파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회초리 자국도 없어지기도 전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또 떠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로 또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남녀 간의 사랑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커녕 외면하고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듣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한탄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기가 막히셔서 말씀을 닫게 되었습니다. 무려 400년간의 침묵하시며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오전에 새벽에 살펴보았던 신구약 중간기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라기서와 신약성경 사이에 그 기간 한 장의 차이로 되어져 있지만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또 깊게 참으시고 깊게 고민하시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참으시는 모습이 그 한 장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합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비우고 오셨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마구간에 오셨기 때문에 케노시스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주의 주인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자체가 더 이상 비울 게 없습니다. 왕으로 오고 황제로 오고 위대한 사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비우고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 태도에 가슴이 막히시고 정말 그 마음에 침묵하시다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사마리아인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도 부인했던 제자들도 다시금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서 삶을 영위했던 그 사람들도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선봉했었던 열심히 특심으로 핍박하던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당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었던 빠지지 않았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익혀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5차의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앞으로 이 세상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심판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처벌되어질 거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셔야 함에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시며 그들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록의 마음입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동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좁고 협착한 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모습일까?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까? 바울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위하여 면류관 예비되었음을 믿고 선한 싸움 다 싸워가겠다라며 쏜 화살처럼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면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아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드리는 전제된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야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거나 할 때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하시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중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그 이사야의 삼중 회복의 예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바사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구약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이 사함을 받았다 해서 제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회복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번째 회복의 자리에 서서 아직까지 오지 않은 세 번째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셋째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자신에 대한 증거와 설명과 함께 세 번째 일에 대한 준비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지 역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이후에 살필 사도행전, 또 사도들, 성도들 준비시키는 제자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을 지켜주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삼중 구주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역사서 가운데 왜 복음서는 4권이나 기록이 되었을까요? 한 권으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아마 결혼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태할 때 공감복음이라는 표현과 요한복음을 따로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류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복음서는 쓰여질 당시의 배경과 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편지는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수치인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에 각자 다른 주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를 찬양을 하듯이 그냥 노래를 쭉 했는데 하나의 멜로디 가지고도 노래가 되지만 우리가 더 멋진 화음을 낼 때는 사성부로 하듯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사복음서이고 그 사복음서의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 말씀 가운데 사복음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관련되어진 이 예화나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데 문제는 이게 예수님의 공생에 몇 년 차에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슬이 아주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도 깨어야 보석이듯이 예수님의 생애가 잘 연결이 되어지면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게 좀 편하게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도표화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잡을 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0세부터 몇 년간 하시게 되죠? 3년. 다 3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3년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로 만약 3년의 공생애를 잡는다. 왜? 요한복음에서 4번의 6월절이 지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만 3년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시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꽉 채운 만 3년 공생애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헤롯 때 동방박사대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은요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B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아도미 도미네 해가지고 예수님 이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년이 기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뭐야 가짜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진행이 잘 될 거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면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먼 훗날 15, 16세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인쇄공에 의해서 날짜 연대가 잘못 계산이 됐습니다. 유대력과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을 잡을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우구스도의 호적에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호적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구레뇨에 대해서는 AD 6년부터 9년에 수리아 총독이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로마의 비문에 따르면 기원전 2년부터 기원전 2년경부터 구레뇨 총독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잡히게 될 거고요. 또 기원전 1년과 AD 1년 사이에 영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연대 차이 조금 다르게 보여질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가나 혼인잔치를 이 첫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의 첫 이적 물이변에 포도주 되는 사건을 공생의 기간에 포함할 것이냐. 공생의 기간을 포함하면 3년이 넘는 기간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공생의 기간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3년의 공생의 기간 이것을 6월절로 잡는다라면 이 기간은 공생의 기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해서 표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표가 몇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도표를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기원전 3, 4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AD 8년 정도의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만 12살, 12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렇죠?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쯤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도 예수님의 본인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 또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시 나사렛 가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준비 기간 때에 27년에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에논이라고 하는 오타가 났습니다.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의 네 제자 요한 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네 명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이 거기 있었다라고 본다면 5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게 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6월절이 되었습니다. 1년차 공생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 왜? 모든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게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예배하러 가십니다.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사건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보십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예루살렘에서 아마 한 8개월 정도 계시게 되는데 그때 바리새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때 말씀하시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통하여서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를 가시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 그래서 그때부터 1년차 공생 이후부터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기지가 되어진다는 거. 갈릴리 1차 순회하고 1년의 사역이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6월절이 되었습니다. 공생의 2년차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예배하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바로 그 미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유만으로 어떤 권세로서 이걸 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아들의 권세를 내세우면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적대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들의 가장 뼈아픈 곳을 찌르셨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적대 관계로 나타나는 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공생의 2년차. 1년차에는 없습니다. 1년차 때는 예수님이 성전 청교를 하면서 사두개인하고 제사장 그룹과 적대 관계가 되지 바리새인은 저분 누굴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나? 아니면 저분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차 때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또 그들에게 사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핵심적인 말씀 때문에 적대시 되어지기 시작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래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고, 자, 12명의 제자가 사실 1년 차에는 12명의 제자가 다 완성되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가 되어졌다가 12명의 제자는 2년차 공생에 갈릴리로 오셔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따라다녔던 3년간의 공생애를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지만 몇 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2명의 제자가 갈릴리 사역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산상수훈, 세례 요한의 감금 사건, 그리고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여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3년차 6월절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셔야죠. 근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딜 중심으로 갈릴리와 그 지역,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관련되어진 사역은 언제부터입니까?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스로보니게나 뭐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건 공생의 3년 차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간시아라 빌립보. 간시아라 빌립보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걸 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면 이 얘기 때문에 교회 반석은 베드로.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교회가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 변화산에서 이야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마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주어지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왼팔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실 때 내가 거기에서 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70인 제자 파송한 사마리아로 갑니다. 초막절에 몰래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십니다. 그리고 유대 베레아에 와서 유대 베레아에 왔다 갔다가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더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게 되시고요. 이제 드디어 만 4년 차, 그렇죠? 만 3년째 네 번째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세 번의 질문을 하시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승천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저희가 이렇게 연대적으로 풀어놨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마인드맵으로 해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원전 4년부터 해서 AD 30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먼저 제1부는 공생애 전에 아주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난과 예수님의 소년기를 지나서 그 내용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제2부는 공생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생애 가운데 공생애 준비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유대에 내려가셨다가 갈릴리로 오십니다. 자, 장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예수님의 피난 애굽, 예수님의 소년기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올르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죠. 그리고 공생의 준비 기간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4명의 5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사실 공생의 준비를 통해서 이때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 1년차가 됐습니다.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어디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어디로 돌아오십니까?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배척받아 가버나움으로 이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공생의 2년차가 됐습니다. 유월절이 됐습니다. 어디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문제, 그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바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오시게 됩니다. 자, 계속 유대, 갈릴리, 유대, 갈릴리 이렇게 오시는 거. 뭐 갈릴리도 유대로 편입이 되죠. 로마 때.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갈릴리 지역으로 보시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공생의 2년차가 끝났습니다. 공생의 3년차가 됐습니다. 6월절이 됐습니다. 어디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셔야 되는데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그 주변 유대 베레아 사역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제3부는 부활 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조금 뭔가 엮어지기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저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더 엮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희를 보았을 때 너무 젊게만 보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다 어리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전체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가고자 합니다. 공생의 전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제한 마태, 누가, 요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생의 1년 차에서는 유월절 올라가셔서 성전 척결하는 사건부터 이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과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할례 정결 예식, 동방박사의 방문과 경배. 자,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온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자들이 먼저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어디서 봤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구약에 성취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게 되어지는데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 옵니다. 정결 예식, 호적하러도 가지만 정결 예식이 뭐가 있을까요? 33일 지나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결 예식을 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갑니까? 헤롯 대왕의 위협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가면 피난교회, 곱트교회라고 하는 그 피난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게 되고 고향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러분 지도에 좀 살짝 저희가 이제 신약 지도를 하지 않았지만 이따가 식사하시고 나서 할 때 잘 보시게 될 텐데 이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 유대 땅이 요만큼인데 로마에 의해서 이 갈릴리가 유대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그들이 패망하고 그들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끌려도 갔지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통성을 잃고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살아가면서 혼혈 민족이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가지고서 사마리아인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배경이 오래전부터 중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입상 여기가 유대 지역이지만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는 사마리아 지역을 오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방 지역으로 요단강을 지나가서 내려와서 여리고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오고 갔다라는 거죠. 더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1년차 때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시죠. 그것도 여러분들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자, 예수님의 모든 상황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연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모든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소년 시절에 12살 때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인지하고 계셨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생의 준비 기간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유대, 갈릴리.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얘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준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 강에서 40일간 금식 기도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산이라고 하고 금식했던 지역이 아닌가 해서 지금 여리고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시험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카톨릭 수도원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그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돌산 같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거기에 뭐 물이 나고 그런 게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던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공생의 준비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내려가셨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요 루트를 따라서 이렇게 요단강을 지나 이렇게 여리고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산악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이고 여리고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고도가 800m예요. 해발고도가 800m가 사람들이 살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800m 정도가 어디냐? 평창이에요. 평창. 그 정도의 해발고도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할 때 강도 만난 얘기할 때 내려가는 길에 이걸 갖다 신앙이 떨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일로 간다 이런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걸 좀 아시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자,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까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 사실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런 표 없이 보게 되면 나사렛이 큰 동네인지 갈릴리가 큰 동네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인지 수원 경기도인지 이게 헷갈린 저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웃지만 사실 갈릴리가 큰 동네인지 나사렛이 큰 동네인지 모를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요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베세다 다 요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돼지떼 얘기가 나오죠.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요 곳에서 돼지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근데 왜 이 지역에 돼지가 이렇게 있었을까? 이런 거는 이방 땅으로 편입이 되어지면서 이 지역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페니키아 지역, 두루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가울라니티스. 이 가울라니티스에서 이두레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우리가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아주 맑은 물이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뭐 부엘세바 얘기했듯이 단에서부터 강이 흐른다. 그래서 요단강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요단강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흐를 요단강. 예. 지형을 좀 보셨습니다. 자, 공생의 준비를 합니다. 공생의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어지고 올라가시다가 요단강 위에 아마 에논 지역으로 저희가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막 이제 논쟁들도 많고 한데 에논 지역으로 다니던 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집회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네엘을 거기서 만나시고 제자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서 요한도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요한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고 가버나움에 내려가십니다. 이것이 공생의 준비 기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집에서 내제를 올라가는 길에 만나셨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에 며칠 내려가 계셨던 이야기. 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니엘이 요한의 첫 제자,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어지고 아마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걸 봐서는 요한도 그때 제자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보신다라면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사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걸 보고 건방진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실제 말씀은 극존칭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 여사님 하듯이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될 때 그 물을 어디에다 담았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병에다가 물을 채우시든가 그렇죠? 근데 정결례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집에 들어오면서 큰 항아리에다 행사를 하니까 몇 개의 항아리 큰 걸 갖다 놓고 이렇게 거기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 해석이 너무 좋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없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만드셨다. 거기만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왜 이 일을 하셨느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일 후에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안드레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고백이 있었고요. 빌립의 증언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나다니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증언한다. 그 고백들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한 믿음이냐?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릅니다. 같이 3년을 또는 2년을 같이 공생의 기간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정치적인 아니면 그런 모습의 예수님만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공생의 1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셔야 됩니다.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네,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유월절 예배를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자, 그 과정 속에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올라가셔서 다시 나사렛의 고향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1차 순회하시는 것이 1년차 공생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전 청결을 하게 하는 사건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일이었어요. 유대인이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 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뭐 하신 겁니까? 남의 영업장에 와가지고 다 들러 엎어버리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요,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공의하신 분이세요. 그저 기독교인이 되면 착한 기독교인만을 생성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요, 욕도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만약에 거기가 독사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개가 많았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왜 이상한 기독교인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일, 공의를 가지셔야죠. 공분이 있어야죠.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방문하셔서 하신 일이 성전 청결입니다. 자, 변함없는 예루살렘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선지자들의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더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 공생의 첫 사역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역이 당시 기득권 세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든 겁니다. 돈을 주고서 로마로부터 제사장권을 대제사장 안나스가 사게 됩니다. 돈을 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전 뽑을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기 딱 좋은 게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뭐 한 겁니까? 제사용품 전매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당시 지도자들, 권력가들을 로마를 등에 업고서 제사 드리기 원하는 순진한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순양을 잡거나 뭐 염소, 뭐 소, 흠없는 거를 가져와야 돼요. 집이 저 멀리에 있다면 지금처럼 차에다 싣고서 쫙 오는 게 아니고 작은 동물, 양 같은 경우는 흠없게 하려고 메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메고 지고 옵니다.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면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제사를 동물을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는 본인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끔찍한 일들이 제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그런 모습들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를. 그러니 제사장들이 왔을 때 이제 전매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쉬워질까요? 무조건 저 흠 있네? 그럼 그걸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찾게 되죠. 예배 편의성을 찾습니다. 요 앞에서 돈만 주고 사면 돼. 여기 거룩하게 잘 준비되어진 동물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 돈만 가지고 가. 근데 그 돈은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는. 예. 왜냐하면 전매 특허청을 갖고 있으니까 독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이고지고 오는 것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묵인하면서 예배가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폭리를 남겨서 강도짓하던 그룹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두개파와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확 엎으셨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누구신데 저럴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그룹들은 사두개파하고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누구신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중간사에서 보셨죠? 사두개파 바리새인은 적대관계였다라고. 그래서 초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됩니다. 왜? 사두개파들의 이런 모든 것들을 엎었잖아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상위 계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로마를 등에 업고서 상위 계층들. 바리새인들은 상위 계층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 개혁하면서 앞장선 대목군들처럼 그렇게 비교하면 또 이상할까요? 어쨌든 민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민중 가운데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민중 가운데 자신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형식주의라는 그 문제에 걸려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상이 달라요. 지원하는 후원하는 세력들도 다르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께 보여줬을 때 바리새인들은 호의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호의를 갖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랜 기간 1년차에 사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월가량을 사역하시게 된다라고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 하시냐?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역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적으로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엘리사 이후에 80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나왔구나.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세례 요한과 함께 말씀의 예언자가 나왔구나 라면서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이 뭐냐? 드디어 하나님 약속하셨던 메시아 시대가 오는가. 예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공생의 1년차에 8개월 동안 그들의 그런 관심 때문에 편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박해와 위협이 없이 사역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옵니까? 니고데모가 옵니다. 자, 예루살렘의 모습, 현재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이제 아랍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황금돔이 있죠. 이슬람 사원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터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다 무너졌다고 하고 이건 나중에 아랍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이 뒤에 이제 산을 깎아서 산을 메워서 성을 만들다 보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대를 쌓아가지고 평탄을 이루는 그 지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통곡의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꽂고 유대인들은요, 그 기도 제목을 꽂고 하면서 거기서 기도해야 잘 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요, 돈을 보내가지고 기도 제목과 같이 꽂아서 대신 기도해주는 그런 직업도 생겼대요. 별 이상한, 그렇죠? 여기는 지금 감람산에서 바라보는데 다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그리고 성 가운데도 무덤이 쫙 바깥쪽에 있습니다. 왜 무덤이 이렇게 가까이 있냐? 그들의 신앙 가운데 말세에 자기들이 구원받을 때 여기서부터 감난산에부터 여기 예루살렘 쪽으로 길이 쫙 생긴데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가야 돼요. 그럼 죽은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비싸고 이 지역이. 근데 빨리 가야 되니까 석관도 눕혀놓는 게 아니라 세워서 집어넣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 모형을 이제 저희가 보여주는데 지금에 있는 모습은 아랍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슬람에 의해서 건설되어졌고요. 이게 이제 헤롯 때에 증축되어지는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해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계실 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또 바리새인이었던 오죠. 그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머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네가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화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이제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다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갑니다. 일부러 가시게 되죠.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 명이었다라는 건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만약에 그 당시까지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태어나면 처음에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자라야 되고, 결혼을 하면 남편에 귀속되어서 남편의 그늘 밑에서 자라야 되고,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가 되거나 그러면 자식 밑에서 커야 되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게 안 되면 동생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밀어주는 것, 그런 것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여인은 그래도 상처가 있는 여인이죠. 엄청 많은 상처가 있죠. 또는 당시에 이혼을 당했거나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당했다면 어쨌든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대낮에 한낮의 정오에 물들어옵니다. 당시에 거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이 밤에는 서늘하고 시원해서 하루의 시작을 밤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자거나 나오지 않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물을 들어옵니다. 왜? 다른 사람 보기가 창피하다고. 그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남편이 몇 명이고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해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곡을 찔러가지고 자기 가슴 아픈 곳을 찔르니까 화재 전환용으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고 말을 바꿨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예배로 간다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거기에 초점이 맡겨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대화를 끝내고 그 여인은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러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변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혁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 겁니다. 예배는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 겁니다 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드릴 때 졸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가 빠지도록 기도하고, 이게 신령과 진정인가? 근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 가운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요. 당시에도 예배가 드려졌고요. 그러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말씀대로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껏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요. 율법대로 정성대로라고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을 뛰어넘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석대로 드린다는 겁니다. 훨씬 예배 잘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리와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영과 진리,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초신자들이 와서 예배 드린다? 그들은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 거구나. 성령을 통한 사람들,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예배자 예배를 찾고 계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고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당시의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다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했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가, 모세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두 돌판 계명 받을 때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났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많은 신들 가운데 하토르 신, 황금 송아지, 그 신이 뭐 하는 거냐? 천상으로 이끌어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그건 다 가짜입니다.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성경이 증명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도 우산 하나 만들지 못하는 우리가 매일같이 나만의 하나님, 그 나만의 하나님 앞에 나만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갈릴리 사역을 하러 올라가십니다. 이제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온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첫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사건들, 그리고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받아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높은 산에서 떠밀려고 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그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나 TV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짠! 해가지고 다 멈춘 다음에 싹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생들 그거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안식일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은 자기 집에서부터 왕복 2km 내에 회당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안식일날은 2k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밀러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안식일이에요. 누군가 외쳤을 겁니다. 야, 오늘 안식일이야. 여기까지 2km가 넘어. 그래서 거기서 꼼짝없이 멈추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가셨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지나가신 거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는, 고향에서 배척받고 이사하는 그 어간에 제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2차 컬링이라고 하는데 부르셨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을 제일 먼저 부르셨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가버나움에서의 사역들이 갈릴리 공생의 1년 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아까 올라가면서 공생의 1년 유대 사역 기간 중에 왜 8개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약 8개월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그 기간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추해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넉 달이 된 뒤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추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유월절 이후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바로 초실절은 이어져 있습니다. 일주일 내 안에 안식일이 있으면 초실절이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맥추절 77절이 있습니다. 추수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넉 달이면 이건 다 해봐야 2달도 안 됩니다. 넉 달이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 전 유월절에 올라오셔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에서 9개월 그 사이에 사역하시고 올라가는 길에 보시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추수할 때가 4개월. 사실 그 추수가 육적인 추수가 아니라 영적인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키워서 추수하게 됐다. 이거는 그 부분이지만 넉 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사역을 8개월 정도 했지 않았냐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 가운데 갈릴리 1차 순회 전도가 있었고 레위 마태를 마지막으로 1년 차에 부르시는 것. 나머지 제자들과 레위 마태. 그래서 아직 12명의 제자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례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1년 차에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넬, 요한, 야고보 그리고 마태까지 제자가 되어지는 걸로 맞춰지게 되는데 갈릴리 1차 순회를 이렇게 도표로 한번 쭉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올라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원래 이렇게 돌아서 갔다가 요단강 그냥 사마리아적으로 통과해서 오셔서 어디 가십니까? 가나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배척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아마 그 여간쯤에 돌려보냈다가 어디로 이사하신다고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이제부터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전처 기지가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안드레, 빌립,
나다넬과 야고보를 다시 부르셨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순회를 하시게 되고 마지막 돌아오셨다가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1년차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공생애 1년차 사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입니다.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한번 만났지만 유대인 대상으로 중심으로 하셨고 사역의 중심 기준은 가버나움이 되어지게 됩니다. 네, 가버나움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을 가도 현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당시 유추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모습은 아닐 텐데 다 기념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다라는 거. 아마 중간에 얘기를 됐을 텐데 텔아비브, 텔이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는 이렇게 층층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를 새로 건설하거나 할 때는 그냥 덮어버리고 또 쌓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실제 보셨던 상황이냐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유사한 비슷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자라는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유치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생이 2년차가 됐습니다. 어디 가셔야 됩니까? 6월절에요. 예루살렘 가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다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이적을 행하고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뭐 하러 거기에 와 있었습니까? 예,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다. 야, 그런 데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사람들 바글바글 모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럴 때 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아니죠. 베데스다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데스다에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만 어떤 병이든 고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설이 있어서 베데스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고치게 되어지는데 안식일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거죠.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마치 억압하고 재는 것 같다고 자꾸 말씀하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의 정결법이라든가 제사를 통한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방법이라든가 성결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동물의 피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유한낙스가 아니라고요. 그 죄를 깨끗게 하는 게 동물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하나님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피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그들의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라면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병자에게 참 안식은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날 그가 참 안식을 얻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단지 형식, 율법 거기에 자기들을 얽매이는 참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제사에만 집중하고 그러면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논쟁이 그래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모욕입니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왜? 말씀에 충족.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있고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민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선생 노릇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제 적대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적대관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것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 사랑 없이
행하는 형식주의를 비판하신 거지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걸 비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바리새인보단 낫다. 바리새인만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에 떳떳하게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씀도 그만큼 모르고요. 예, 제 행동이 그렇게 남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일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버둥 치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 제사나 모든 거에 완전한 전문가예요. 근데 전문가가 되어지면 왜 형식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는 늘 걱정해요. 예배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업자처럼 교회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늘 우리가 하말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벗어나야죠.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큰 연못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 주변에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과 같은 이야기,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죽이고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말씀을 알고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봐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이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공생의 3년 차에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자마자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게 되고요. 산상수훈 이야기.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답변하시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라고.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2차 순회 전도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명의 제자를 가버나움에서 확정하시고 산으로 오르셔서 산상 순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갈릴리 2차 순회 전도를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비유의 설교를 또 쭉 하시게 되어지고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폭풍을 칠 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들, 그리고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쳐지는 사건들, 이것이 갈릴리 2차 공생의 2년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장태에서 피를 부는 아이의 비유가 첫 번째로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가버나움 바리새인 집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좀 보고 가야 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적대 관계가 되어지는 사건 속에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예배 받기 싫다. 형식적인 그 예배, 그걸로 인해서 우시아 시대로부터 하나님 패망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갈릴리 사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향유 도유 사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하고 사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병 집에서 한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공생의 3년 차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을 하는 반면에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이었던 목요일날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요한은 유월절 6일 전 오직 이렇게 부었다라고 얘기되어져 있고 이 사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셔야 될 일들 제자들이 그렇게 3년간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데 한 여자만이 오직 그 여자만이 예수님의 죽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준비한 여인은 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의 행까지도 증거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생의 2년째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집에서 죄지은 한 여자가 하였다. 왜? 주님께 대한 감사로서 향유옥합을 깼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 죄 많은 예수님이 땅에 글씨 쓰셔가지고 용서해 주신 창녀와 같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이 마리아였고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셔요. 왜냐면 이게 과거에 누가 설교를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설교로 해서 거의 1000년이 넘고 1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마리아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요. 마리아는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왜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흔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희와 같이 많은 이름 흔하게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였고요.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느 분이신지 잘 아시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자로 알려지는 마가의 어머니. 아마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좀 규모 있는 집에서 사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구출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건도 이 마리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어머니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모였는지는 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분의 여행 중에 함께 하면서 제자들만 다니지 않고 여인들이 다니면서 계속 도와주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분이셨던 걸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장사 되실 때에도 함께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부활절 아침에 일찍 돌무덤에 도착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누나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는 거 귀하게 여겼던 여인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베다니에 있었던 만찬에서 주님을 위해서 값비싼 옥합을 향유를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가장 이분이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녀 속에 들어있는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헌신했던 여인인데, 또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에 같이 부활의 영광의 앞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는 마다 잡힌 여인으로, 방탕한 여인으로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D 591년에 그레고리 1세가 설교를 하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5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분 뵈면 얼마나 낯뜨거울까요? 그러니까 그 여러 명의 마리아 중에 오해받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좀 해명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로 가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도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생의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셔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왜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죠? 네.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먼저 갈릴리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두로 지방 사역가에서 스루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스루보니게 여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방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자녀에게 줄 음식을, 떡을 개에게 주지 않. 이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냐면 이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죠. 개라는 표현, 일부러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개라는 표현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잡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렙의 모습도 그냥 당연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기 때에도 하나님 이방인이라고 이스라엘 선민만 사랑하시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들어오는 누구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동일한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것. 오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열방에 나타내지 못하고 자기들만 구원 백성인 양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오해하게 만들었죠.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데가볼리, 이방 땅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나타내냐?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또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쭉 올라가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신앙 고백이 있게 되어지죠. 신앙 고백. 뭐라고 하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시게 되면 그 위에 만신전과 같은 로마의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로마가 점령한 나라들의 신들을 다 갖다가 놓는 곳이에요. 그 앞에서,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더라.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야, 멋진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쫙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교회, 너를 반석이라.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로스, 부스러기라는 베드로라는 의미는 원래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부서진 돌과 같은 건데 너가 반석, 교회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해주셔요. 그렇죠? 그 반석이 뭡니까? 그 믿음의 신앙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최고의 영예로운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나서 변화산 사건 올라가셔서 같이 갔는데, 이야,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답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천막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평생 살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신 거죠. 이제 순환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할 준비를 하는데 내려와 봅니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오른편이다. 내가 오른팔이다. 내가 왼팔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세 차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 극찬을 받았고 사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모습으로서의 의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큰 대역의 사역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그랬고 대표적인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제자들의 고백은 아니었을까요? 그냥 주님과 있다가 어떻게 뭔가 이뤄내서 거기서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너는 영의정 좌의정 그거 맡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2년을 쫓아다녔는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뭔가 얻어낼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아마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단을 세워서 베레아로 파송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려오시게 되고 베레아에서 베레아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오고 가시면서 사역하시게 되고 초막절에 잠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오고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이야기. 그 어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그 어간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 근처에서 가버나움역 가올라테니스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들을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 이거 누가 바쳤습니까? 아이가 바쳤죠. 그럼 그 남은 거 누구에게 줬을까요? 1번 오병이어를 바쳤던 그 어린 아이에게 줬다. 2번 예수님의 12제자니까 제자들에게 하나씩 줬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렇게 해가지고 바쳐서 복 받아야 되는데 아마 12바구니는 그 바쳤던 아이에게 갔거나 제자들이 수고하니까 수고비 쪽으로 그냥 먹으라고 주시지 않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벳세다 가버나움 근처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닌 장로들만의 어떤 법들이 생겨서 그들이 오히려 율법보다도 더 그것을 우위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 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안에도 교회만의 법, 교회만의 언어, 교회만의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보다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나. 자, 요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 3차 순회전도 하시게 되는데 5천 명 모이시고 갈릴리에다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게르사네 긴네렛으로 가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주변 지역이 어디예요? 이방 지역으로 먼저 올라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자격 조건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개만도 못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막 얘기하다가 저는 죽으면 제 묘비명을 생각해 놨습니다. 뭐예요? 개같이 무익한 종 여기 잠들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개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고백을 갖다가 장난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아낼 게 내가 뭐 그렇게 열심으로 다해서 생명을 드린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지극히도 당연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의 욕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루봉의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과 대답.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 신앙 외에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더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로마에서는 황제들도 신의 아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은 있었지만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사실 도마의 고백이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가장 큰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습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시죠. 그 질문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변화산 사건 이후에 너희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 보시면서 요게 요 모습이 이제 판신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터만 남아 있긴 한데 그 앞에서 물어보셨던 거. 또 높은 산을 갖다가 가올라니티스의 헐몬산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많고요. 또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6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위해서 갈릴레오스 남쪽에 있는 다볼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변화되어진 모습,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어셔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 상의하신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가 영의정, 내가 우의정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요? 십자가. 당시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오라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그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머저는 미래의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 우편에 또는 한 자리 잡을 생각에 순위 매김하면서 네 공로가 더 커. 아니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났어. 나 1년 차야, 너 2년 차야, 너 몇 년 차야. 순위 정하고 있는, 순위 매김하고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우리가 못하게 되는데 간증처럼 얘기를 한다면 나의 십자가는 뭔가? 큰 교회도 있어봤고 또 잘 나간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개척하면 수만 명이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도와줬던 사람만 와도 꽤 크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척하니까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연락도 다 끊어요. 완벽한 바닥부터 맨 땅에 헤딩처럼 합니다. 어느 날은 겨울이 되는데 교회 보일러가 다 터져가지고 그 추운 날 얼음을 다 깨가면서 그거를 퍼냅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자 됐나 자괴감이 들 때쯤 그게 내 십자가인가? 네. 또 건강이 네피림과 같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늘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십자가인가?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 거, 남들보다 작은 거,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거, 비교되는 거, 이게 내 십자가인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가게 하실까? 편하게 살 수도 있었고 목회자 되지 않고 그냥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돼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가?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아, 십자가는 내가 생각하는 고통, 아픔, 그 작은 부족함, 그것이 아니고 죽음이구나. 이미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린 거구나. 예수님 앞에 생명을 드렸는데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작은 고통이, 교회의 어려움이,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 것이 그게 나에게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지금 그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한 자리 큰 거 하고 싶어서 서열 정리하고 있는 그 제자들 모습.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랑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 저마다 속마음, 생각, 욕심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을 생각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교회 평수 넓혀가는 게 인생 최대의 목적이 되었던 하나님 마음 아는 거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라는 거 별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영광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 욕구를 따라서 주님을 쫓습니다. 병고침 받아서 은혜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동행동거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를 의지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거 말씀하셔도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복만 주세요. 복만. 자기 욕심 채울 생각만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뿐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드리면 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온갖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늘어날 뿐입니다. 답답하고 답답한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시는 그 모습, 행여 오늘 나를 보는 모습이 그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유대 베레아 사역 가운데 베레아에서 3개월간 사역하시게 되는데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일들 되어지게 됩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을 만나는 일도 있었고요. 초막절 중간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방문하신 얘기들, 그 예수님이 유대 베레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이 있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그 예루살렘 수전절에 목자 양에 대해 설교하시는 성전에서 잠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머물러 계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며칠 더 유하시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가셔가지고는 나사로는 잔다고 말씀하세요.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누이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가 하나님 믿으면 오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과 기적, 예수님의 이적에는 모든 것들이 표적입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는 충성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충성 대결, 순종 대결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까요? 그렇죠. 죽은 자여 나오라 하면 거기 다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딱 찍어서 나사로야 너만 나와라 이 얘기죠. 자,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에 삭개오를 만나시게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그 뽕나무라고 얘기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 내려오라고 하고 그 집에서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세리마태. 그 삭개오는 지금 뭐였죠? 네? 세리였죠.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 우리가 분파와 정파를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사두개파 또 뭐가 있었습니까? SNF파도 있었고 열심당도 있었고 또 헤롯당도 있었고 헤롯당 같은 경우 현상 유지를 위해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열심당들도 다시 그것들을 정복하면서 가지고 무력을 쓰면서까지도 회복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당이나 열심당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싸움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고 삭개오가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딱 나올 때 보면 열심당 시몬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죠? 그들은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픽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변화까지 갑니다. 내가 행여 더 착취한 것들이 있다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나누겠다. 재산의 절반.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가능한 겁니다. 혹여나 내가 죄진 게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겠다라는 의미의 말씀.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착복한 것이 있다라면 그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이야기. 자기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 삭개오의 이야기다. 이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에 마음먹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손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가 아닌. 원래 메시아인데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 뺏기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도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적대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까지 살려서 다 이슈가 굴러가니까 이거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그날 저녁 만찬 중에 일어난 사건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제사를 장례로 준비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제자들과 다음날 예루살렘에 있어먹어서 일어나게 될 일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직 이 여인만이 죽음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표현.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간 쫓아다니면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게 우리 보여줍니다. 얼마나 섭하셨을까요? 그렇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은 담대히 나가서 자기의 생을 다할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 자, 유대 베레아 사역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마지막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올라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일주일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일요일에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딱 5일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 번째, 성전 숙청을 합니다. 성전 숙청 1년 차에 있었죠.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3년 차에 또 성전 숙청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변화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의 마지막 질문 공세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오르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맞으면 그걸 그렇게 곡해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신이 보고 싶은 거,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군중 가운데 들떠가지고 제자들 그냥 막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제 드디어 뭔가 메시아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구나, 이런 생각들만 갖고 있습니다. 오직 베다니 마리아만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생각하고 제자를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껏 가르치고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엔 헛된 것들만 품고 있었습니다. 한 자리를 차지할 생각들만. 그런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내 영도 부어주겠다, 너에게 줄 것이라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가 너에게 내 영도 주시. 그가 너희 안에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보다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에만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듣고 깨닫으라고 하시는데 그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은사와 능력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받으면 성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목회 성공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가감 없이 말합니다. 마치 성령님을 물건 취급합니다. 마치 요즘 흔한 아이들 말대로 아이템 득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만사 형통하는 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그들이 갖고 있었을 때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자신의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보아도 안 되니까 영을 보내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신 게 충만입니다. 사랑으로 내재하신 게 충만인데 뭔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셔서 충만을 달라고 하고, 성령님 은사 달라고 잠깐 내 안에 계시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서 가방 갖고 오셔서 나에게 은사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금요일날 빌라도에게 유월절 만찬에 잡히시고 철하심 받고 베드로의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배반하고, 배반이 뭡니까? 세 번 부인? 여러분 정말 부인한 겁니까? 첫 번째는 아니다. 모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마지막에는 욕까지 해요.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세 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아닌 것처럼 증명하는 거, 맹세까지 하는 모습들. 엄밀히 따지면요, 죄송합니다. 올라가서 제가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죄보다, 가룟 유다의 죄보다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물론 자살한 사람, 그리고 회개의 기회조차 포기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는 은산심에 예수님 팔았다고 하죠.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거 한번 전한 겁니다. 그것과 저주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죄로는 누가 더 큰 겁니까? 인정 못 하시겠어요? 그럼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포기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통당하시죠. 그 일정을 이제 쭉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이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사건도 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고민도 없고 아무 생각, 그냥 다른 생각 없이 죽으러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러만.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만 오신 거예요. 죽으러만. 그러니까 고민하실 것도 없고 죽기 위한 사역만 하시면 되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두려워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접하면 되는데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겠지. 그랬더니 그들이 문 밖에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우리 이론적인 거, 그걸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죽으러만 오셔가지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핏값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받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더한 하나님의 신성모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으로 다르게 또 해석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들을 좀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7원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모르지만 유대인들도 여전히 그분이 메시아인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편의 강도,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너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책임져 주신 모습도 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가연설부터 여러 얘기들이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근거가 되어지는데 성경으로만 봐야 될 텐데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도상에 통하여서 가는 제자를 깨우쳐 주시고 감난산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해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된 일정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나타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서 승천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를 쭉 나타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는 이야기. 사랑하는 시몬,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 질문하시는데요. 이따가 제가 좀 요한복음에서 살펴볼 겁니다만 세 번 질문째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달라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하시죠. 너 나를 아가페하니? 아니요. 네 하면서도 아가페까지는 아니고 필레오합니다.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으시면 내가 너 나 아가페하니?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니? 제가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바꾸시오. 그래? 그러면 너 정말 날 필레오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 그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고취시켜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는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대를 향하여서 또 이방인과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길이 사랑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도 외로운 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끝까지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 도둑까지도 강도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이루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십니까?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미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종들이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